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오늘 또 목요일, 오늘은 7시 20분에 시작했네요. 또 지금 밖에는 지금 서울 종로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 오늘 지난주에 요번 주에 다음 주의 주제는 신감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자기가 신가물인지, 신가물이 얼마나 있는지, 네. 이제 시청이 이제 자꾸 들어오십니다. 우리 임사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자기 신가물 자가 진단법에 대한 말씀을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꾸 목이 잠겨요. 요새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지 건강이 썩 좋지가 못해요. 목소리가 요즘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박현주님 감사합니다. 시청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시네요. 일본어로 들어와서 잘 모르겠어요. 산전 그냥 그것만 알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페이스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신가물에 대한 자가진단법에 대한 것을 신령님의 이제 귀중한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신령께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천문즉답으로 바로바로 신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어보면 제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기억력이 좀 없어요. 예,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메모를 하면서 아니면 다음에 제 방송을 유튜브에서 천지당 한시연 TV, 천지당 TV 내지는 엑소시스트 한시연 TV 그렇게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이채수님 시청 감사합니다. 자가진단법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제 방송 한시연 TV, 천지당 TV, 엑소시스트 한시연 네 TV를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예수님도 시청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너무 무당 많아요. 네. 무당이 너무 많아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가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본인이 자체 검사 한번 해보세요. 무속인 집에 가면 첫째 하는 일 안 돼서 돈이 없다. 우리가 하는 일 안 돼서 돈 없으면 다 기 빠지지 않습니까? 다 기가 떨어져서 남 앞에 큰 소리도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네 기가 죽으면 당연히 하는 일 안 되고 어깨에 힘이 축 빠지고 제가 오늘 3,000원짜리 티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야 잘 안 보이죠? 내복 아닙니다. 빨간 내복 아니에요. 빨간 내복 아니에요. 좀 안에가 비쳐가지고 안에 이렇게 체크 나시티를 하나 입었어요. 그래야지 아 저거 내복이구나 이 소리 안 할까봐. 체크 보이시죠? 그래서 왜 3,000원짜리 티를 입으셨습니까? 한다면 제가 시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다른 쇼핑을 하러 갔는데 네 되게 싸더라고요. 2+1 그래가지고 15,900원 이래 줬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이렇게 2+1씩 해서 6개를 샀으니까 대략 한 3,000원 치인 것 같아. 그래갖고 이 안에 체크 무늬도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옷을 이렇게 받쳐 입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엑소시스트 하면서 빨간색 그리고 루즈 립스틱도 빨간색을 발라붙고 귀걸이도 이거 15,000원짜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비싼 옷을 입으면 뭔가 모르게 좀 당당해지고 뭐 백화점 갈 때 우리 있잖아요 집에 있던 실루퍼에 득득 끌고 간다든가 그냥 집에 있던 몸빼 바지나 집에 있던 파자마 비슷한 바지 있잖아요. 집에서 무릎 툭 튀 나오고 한 바지 그런 거 입고 백화점 가면은 백화점 초입부터
여러분들 블링블링한 그런 산들이야 막 진짜 외제 향수 막 원래 백화점 이제 1층에는 명품관이나 보통 향수나 화장품 가게 무슨 명품 시계 막 액세서리 뭐 주얼리 매장 막 이런 거 막 쫙 있잖아요. 그러면 기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죽던데. 저는 기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백화점 잘 안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울렛은 자주 갑니다. 아울렛은 이제 몇 년 묵은 옷 싸게 사러.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전이 없다든가 이제 우리가 싼 옷을 입었다든가 무릎이 해진 바지나 무릎이 튀어나온 옷을 입었다든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든다 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신명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진단법이라는 게 그래요. 신가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보면 정신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낭비를 한다든가 내가 계산 없이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데 내가 월급이 얼마짜리인데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낭비벽이 심하다. 낭비를 잘한다. 그런 사람도 신가물, 맞습니다. 계산 없이. 몰라, 뭐 10대, 20대, 20대 초반까지는 사실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었다든가 부모님이 용돈을 줬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뭐 낭비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살 수 있겠죠. 그때는 뭐 낭비벽이라고 볼 수 없고요. 호기심에 사고 또 물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40대다, 50대다. 근데 계산 없이 막 빚을 내서 물건을 산다든가 월급을 받았는데 뭐 열흘 안 돼서 다 써버린다든가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빚이 얼마인지 모르고 뭐 펑펑 써서 뭐 진짜 뭐 카드론이라는가 뭐 이제 현금 대출을 받는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카드 할부로다가 막 부지기수로 끊어서 매일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신가물이다. 첫 번째 이제 그렇게 자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로 낭비벽이 심하다. 계산 없이 산다. 뭔가 뒤를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장래적인 것을 생각 없이 돈을 쓴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신가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산 없는 어떤 투기, 투자 이것도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투기 속에는 노름도 들어갑니다. 노름. 남의 것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크게 노력한다기보다 어떤 뭔가 그런 것을 바란다. 요행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요행. 내게 행운이 와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어떤 망상도 일종의 그것도 망상 아닙니까? 잠깐의 망상이잖아요. 길지 않지만 잠깐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노름도 남의 돈을 따먹으러 카지노를 간다든가 뭐 진짜 핫토방을 간다든가 포카? 카드 놀이를 한다든가 로또도 그냥 뭐 일주일에 뭐 5,000원, 만원, 2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일주일에 뭐 3만원 이상, 5만원, 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요행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정신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자꾸 보물처럼 커집니다. 막 뭐 5만 원이 10만 원이 됐다가 요번에는 막 꿈이 좋으니까 20만 원을 한다든가 30만 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돈이 막 불어나게 해서 이게 자기의 지갑을 자꾸 힘들게 한다든가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요번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거기 가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신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가물, 선생님, 신가물이 뭐 자꾸 신가물 하는데 신가물이 뭡니까? 한다면은 신을 모시고 사는, 신을 받을 몸주, 신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신가물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신이 당신 몸에 많이 오는가?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에 낭비에 대한 부분, 또 두 번째 투기나 노름, 그리고 요행을 바란다. 이게 정작 선생님 당신의, 그러니까 나 한시연 말고 여러분들
당신의 생각이 아니고 들어온 어떤 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인가 하고 착각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저희 신령님은 14살 이후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한두 분씩은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살 이후로. 왜 14살이냐? 14살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예, 중학교 1학년을 이제 우리가 14살이 중학교 1학년인데 그쯤 가면은 그때 신점도 봐야 됩니다. 뭐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점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선생님 신점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점을 볼 때 애기들 사주를 들여밀고 애기들 사주를 봐달라고 하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말하자면 신이란 점을 치실 때 그 사람에게 통신통령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천성과 그런 여러 가지를 읽어서 저희 점쟁이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래를 하시는 겁니다. 천리길 만리길도 신은 통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살 전의 아이의 사주를 신점을 보시는 것도 아주 위험한 행동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의 육신은 자기 혼자만, 그러니까 나이가 성인이 돼서 자기 혼자의 영적 존재만 사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조상이나 또 시집의 조상이나 친가의 조상이나 남자들은 처갓집 조상이나 자기 친가의 조상이나 아니면 애인이 있으면 애인의 조상도 들어옵니다. 애인이 그냥 손만 잡았어요 하더라도 애인과 스킨십을 했다든가 국그릇 밥그릇을 제가 같이 떠먹었다든가 술잔을 같이 돌렸다든가 하다못해 친구의 혼령도 들어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친구의 상가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혼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정말 몸이 아프다든가 직위를 받는다든가. 직위는 여기서 무엇이냐? 귀신의 육신에 귀신이 들어와서 어딘가 아프다는 표시를 주는 거를 직이라고도 하고, 표시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하고, 직이라고 하는데 그 직위를 받을 때마다 그곳이 말하자면 제가 이런 저거를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볼펜 아주 약한 이런 펜을 갖고 한 곳을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이 와서 접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이 와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두들겼을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이렇게 두들겼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10년 동안 이렇게 두들겼다고 생각하면 이곳은 분명히 피멍이 들든지 이곳은 곪든지 썩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이를 이걸 갖다가 신이 왔다가 말하자면 표적을 주고 가고 표적을 주고 가고 표적을 주고 가고 이것을 갖다가 1년을 하고 10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것이 좋은 신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과 나쁜 신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한 내의 조상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온 객기나 애인의 조상이나 이런 쓸데없는 조상이 와서 이렇게 두들겼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신가물, 신이 돼가는, 무당이 돼가는, 무당이란 우리가 닦아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그 육신을 빌려줘서 신들이 기도를 공부하고 닦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신은 누구나 주파수와 코드가 맞아야지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도 성격이 맞다든가 언행이 맞다든가 노는 취미가 같다든가 생각하는 것이 대화가 통해야지만 이 친구가 되듯이 그 조상신이나 들어오려는 신도 제자와 성품이 같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병이 심하다든가 그리고 이게 스톱이 안 돼. 이게 안 해야지 하면서 스톱이 되는 건 습관이 붙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들어온 조상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가물을 내가 자체 진단해보는 방법 중에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한다든가 이런 낭비랄까 계산 없는 어떤 씀씀이 그리고 투기 아주 내 간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노름 또 요행을 바란다든가 하는 신가물의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세 번째가 우리 여러분들 제가 눈이 나빠서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는데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도리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다 흔들어 주시는 거네. 박도령님 감사하시고 임영기님도 감사합니다. 예, 고전에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름을 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이것을 한번 자체 진단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신을 모시는 그 신가물의 세 번째가 바로 꿈입니다. 꿈이라는 건 희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잠자는데 몽이라고 하죠. 예, 잠을 자야 되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잡꿈을 많이 꾼다든가 자고 일어났는데 꿈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꿈이 너무 많은 거, 네, 꿈을 많이 꾸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신가물의 징조가 분명하십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보세요. 100점 만점에 나름 예를 들어서 낭비벽은 나는 몇 점일까 매겨보시고요. 또 하나 투기나 노름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수치가 내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이렇게 또 보시고요. 그리고 꿈은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8시간을 잔다. 근데 꿈을 갖다가 대여섯 가지를 꾼다. 그러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점수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점수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신가물이 많다는 거고 신가물이 많이 있어갖고는 말하자면 하는 일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자기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질청할게요. 네, 이명김님 질청해주세요. 질청하시려면 유튜브에 한시연 TV에도 구독 신청해 주시고 질청해 주세요. 만약에 시간 빼트려 먹으시면 그쪽에서도 또 시청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청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눈을 이걸 안 쓰면 이거 돋보기예요. 안 쓰면 안 보여요. 아유,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 꿈의 몽상, 그리고 꿈을 많이 꾸는 거 이걸 갖다가 8시간 자는 동안에 한 5가지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고 황당무계한 꿈도 있고 그 중에 꿈 중에 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천상의 그림인 것 같아요.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때로는 뭐 아기를 업고 다녀요. 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돼지가 나타났어요. 뭐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런 것이 꿈이 해석을 했을 때 맞아 들어가는 게 100점짜리. 100점짜리 맞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신가물이 높다 많다. 근데 꿈이 아이고 열흘이 지나고 10달이 지나도 나는 그 꿈이 안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가물이 없고 집에 터가 나쁘다든가 음기가 많다든가 이제 이럴 때 이제 나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속이 시끄럽고 머리가 시끄럽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신가물이 아니라 집에 잠자는 잠자리 끼가 나쁘고 음기가 많고 터에 있는 귀신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또 터에 있는 귀신이나 또 조상의 넋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개꿈이라 하죠. 아주 자기가 끄덕이는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고 낮에 하루 종일 잡생각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 심력이 약하다 보니까 마음에 심력이 약하다 보니까 꿈에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낮에 생각했던 거를 밤에 생각하게 되는 거 그거는 신가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낮에 생각했던 게 밤에 꿈으로 꺼지더라 하는 거는 터가 나쁘다든가 음기가 많다든가 터신이 나쁘다든가 조상의 귀신이 많다든가 아니면 내 심력, 내 생각의 마음의 심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그 꿈으로다가 잠을 푹 자지 못하고 거기에 시들리는 거. 오늘 낮의 일이 밤에 시들려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점수로 매기시면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꿈에 이어지는 거는 그거는 심력이 약해서 그러니 그거는 신가물이 아니다. 그러니 점수에 매기지 않으시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잘 기억을 못할까 봐 또 제가 성격이 또 말씀드리고 아이고 얘 알아들었으니까 좀 지나가라 됐어 넘겨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그러네요. 섬세해서 나쁠 거는 없지 않겠는가. 한번 말 잘못해서 저 사람이 한시연이라는 사람이 말해놓은 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다든가 잘못 계산하실까봐 제가 자꾸 되짚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네 번째 말인, 네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신가물이, 내가 신가물이 정말 많은가를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금전입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우선에 이 1, 2, 3, 4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강, 신병, 신에 대한 끄덕임 때문에 잠을 못 자도 신병이 올 것이고, 투기나 노름, 요행을 바라다가 내가 그것에 실망을 하다 보니까 금전이 없어지기도 하고, 낭비벽이 당연히 심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금전은 당연히 힘들고 부족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낭비나 투기, 노름, 요행 이 두 가지는 어린아이 때부터 저는 신병이 있었고 몸이 아팠어요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영이 맑아서 내 부모의 행동이 내게 느껴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미래가 힘들고 고단하다는 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와닿다 보니까 건강이 부족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낭비나 투기나 노름, 요행, 꿈을 많이 꾼다든가 이 세 가지가, 네 번째가 같은 금전과 같이 접목이 되겠죠. 금전에 우리가 신가물이, 내가 신가물이 맞나, 내가 신가물이어서 내가 신을 받아야 되나를 생각한다면 돈이 많은데 신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신이 신이 육신을 하고 싶어서, 막 가지고 싶어서, 그 육신을 가지고 싶어서 정말 신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진다. 몇 프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다 그런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은 거진 신가물이 와서 신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는 하는 일이 망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집안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신가물이 많이 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신병이 와 있는 사람은 벌써 금전의 후달림을 많이 가졌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힘든 과정을 가졌었고, 꿈에 몽상에 많이 시달리고 잠을 못 잤고, 여러분 잠 못 자면은 정말 장사 없잖아요. 네, 그 잠을 못 잤고 이런 부분에서 신병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병이 퇴치를 해서 퇴마를 해서 신을 안 받아도 되는 존재가 될 건가, 아니면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을 놔두고 사주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우리 영음하신 신명님을 모신 그런 제자에게, 신제 무당이나 그 신제자에게 정말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기 자신의 자가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가 신가물이 얼마나 있나 진단하는 것은 점수를 매기세요. 그래서 이 금전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점수로 매겨보세요. 금전이라는 건 내가 직장을 안전한 직장을 다니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후덜거리나, 사업을 하는데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어느 체계에 올라서 있는가, 아니면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겠다, 내 장사를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 후덜거림으로 이걸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가물이 높은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전적인 게 괜찮으면서 신가물이 많이 와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육신이 필요해서 와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금전이 완전히 많으면서 신병이 와 있는 사람은 정말 신을 받아서 제대로다가 잘 부릴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신이 와서 신이 그 육신을 부리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많은 수행과 도를 닦아야 됩니다. 신굿을 하고 나서 거저 신이 와서는 정말 허주도 3년은 잘 부려준다 해요. 그래야지 받들어 모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이죠. 눈을 가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굿 받고 2, 3년은 잘 부리는 무당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의사를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의사 면허만 받았다고 큰 대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면허만 따고 의대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대수술에 집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암이 왔는데 갑자기 뭐 병원에 진료받고 바로 조그마한 병원에서 신내기 의사한테 암 수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큰 병원에 우리가 아주 잘한다는 데를 알아서 수소문에서도 걱정스럽고 육신을 맡겨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염려스러운 게 그런 큰 어떤 수술이잖아요. 의사 무당이 하는 일도 의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내린 신내기가 점은 잘 볼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해결 공판을 못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그러니까 과거를 좀 맞추고 현실에 뭔가를 좀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한두 마디 맞췄다고 해서 계속 그걸 믿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서 여러분들 몸에도 혹시나 신가물이 와 있다면 잘못된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잘못된 어떤 판단, 오판이라 하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엄청나게 큰 데미지, 어려움을 앞으로 5년이고 10년 후에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 무당에 가서 쫓아가서 따져 물을 수도 없고요. 본인 자신을 정말 내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를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정돈이 돼서 어떤 낭비벽이 없다든가 투기나 노름, 요행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또 한 가지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다. 또 금전에 대해서 뭐 그 큰 걱정 없습니다. 직장도 단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전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자기 자체 진단을 했을 때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어요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신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끄덕임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다 알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유튜브를 만드냐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똑똑히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신령님 모시고 19년 동안에 신령님께 많은 행운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제가 오늘 3,000원짜리 티를 입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만들면서 이거 3,000원이에요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 그래도 이쁘세요 이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남한테 줄 돈 없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당당하니까 선생님 내복 같아요. 내복에 무슨 단추 달렸을까요? 이거 단추 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입고 일했는데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당당하고 내 자신이 건강하고 내 자신이 누구한테 주눅들지 않고 쫄리지 않으니까 이거 입고 백화점 갈 마음은 없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냥 건강하고 편안하고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유튜브에서 한두 마디지만 들으시고 편안하게 나는 그럼 신가물 없는 거네. 나는 제정신이 있네. 어떻게 보면 신가물이라는 거는 나의 정신보다 조상이 뭡니까? 죽은 자, 육신이 없는 자, 그들의 정신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나의 미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내 자신을 미래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다혜님.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보였는데 그러시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시청 들어오는 분에게 인사 못해서 죄송해요. 제 나름대로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못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시는 그날까지 저는 천지신명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지신명님을 모셨어요? 이러면 제 마음에 모셨어요. 그리고 저희 신령님을 천지신명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 천지신명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실까? 지금의 현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나름 제가 고민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당이 다 안다면 무당은 정말 몇 경을 가져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듯이 그냥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건 상식 아닙니까 하겠죠. 근데 맞아요. 상식 그 속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그 상식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신가물, 혹시나 내가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신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다른 업을 짓지 말자는 거예요. 또 다른 업보를 짓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 제가 이런 말씀은 10번, 100번 드려도 안 아쉽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니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신가물이 우리가 있는 사람이 자체 진단을 했을 때 이런 것을 점수를 매겼을 때 몇 점, 이거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면 400점 만점에 여러분들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400점 만점에 200점 미치면 여러분은 신가물이 별로 없는 거고요. 4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그러면 여러분 신가물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나름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잠깐 신가물이 있다고 해서 신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을 잘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신가물은 있는데 그 신을 걷어내고 자기 자신의 정신을 올곧게 차려야지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신을 정돈해서 받아가지고 제대로 무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신가물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신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신을 받아 모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어떤 선생님들은 막 신 제자 만들려고 돈 잘 번다고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무당을 만들기도 하던데, 절대적으로 무당이 된다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당의 돈은 업보입니다. 여러분들 100% 돈을 주고 100% 만족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답니다. 의사도 때로는 만족도를 못 주지 않습니까? 못 줄 때도 많잖아요. 의사는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수술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서를 받고 구술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우리도 각서를 받고 구술해 준다면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무당의 신구 신감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자가 진단법을 한번 제가 점수로 매겨서 200점 이상이면 말하자면 비상 걸린 거예요. 좀 많이 주의하시고 그런 부분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낭비벽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투기, 노름 이런 것도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조상이나 그 귀신이 재미없어서 나갑니다. 싸우는 거죠. 그 들어와서 나를 나쁘게 하는 귀신과 싸워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무당이 돼서도 우리가 신을 정돈하고 나서 그대로 그 전에 하던 행동을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답은 하나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은 그대로 그 귀신이 그냥 있는 거예요. 나쁜 조상이나 나쁜 귀신은 벗겨내고 신가물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굿이라는 그 자체는 나쁜 귀신은, 허주나 귀신은 끄집어내고, 그러고서는 신령님을 받아 모시는 건데, 신령님 또한 여러분들 요즘은 뭐 유튜브에 관심 있으시면 보면 이렇게 신굿 하는 거나 이런 거 보시면 알잖아요. 어차피 뭐 친가에서 왔냐 외가에서 왔냐 이러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대에서 왔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무슨 명패를 뭐 대신할머니, 대신할아버지, 뭐 산신할아버지, 뭐 누구다, 도사다, 장군이다 이러는데 다 몇 대에서 왔냐, 뭐 친가냐 외가냐, 김씨냐 이씨냐 이거 묻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조상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술도 없고 도법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5대라 했는데 4대일 수도 있고 2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이 신굿이라는 것도 위험한 거고, 근데 신굿을 받고 나서도 자기가 신굿 하기 전에 생각과 똑같다든가 행동을 비슷하게 한다면 그럼 신 잘못 받아진 게 분명하고요. 옆에서 보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신을 받았는데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럼 그거 신 잘못 받은 거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패가망신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 신가물에 대한 이야기만 오늘 이렇게 하고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고, 또 무당집에 전보러 오는 사람들도 거진 신가물이나 조상이나 귀신에서 끄들기고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는다는 거는 귀신이 몸에서 나를 해방을 하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다 구술해라, 귀신이 들어와서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생각해서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당은 맨날 군 얘기만 한다, 뭐만 해먹으려 한다, 돈만 벌어먹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신가물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은 그걸 갖다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의사도 검진했을 때 아파서 왔는데 당신 여기 뭐 암세포가 있다, 염증이 있다, 내지는 뭐가 어때서 그렇다, 뼈가 어긋났다, 내지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그걸 도려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고쳐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도 수술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뭐 수술했으니까 뭐 병원에 매일 오라든가, 뭐 내원을 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운 거 먹지 말라든가, 약을 매일 먹으라 한다든가, 뭐 나쁜 거 이거 하지 말라든가, 찬물에 들어가지 말라 한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수술해서 쬐으니까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면 염증이 생기니까 사우나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기고 사우나 일찍 가버렸어. 네, 가려워서 뭐 일찍 가버렸어. 그러면 여기가 염증 나가고 찢어지잖아요, 터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무당도 구술하고 나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당연히 그거 합니다. 군만 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군만 했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무당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신가물이 있어서 무당집에 전 보러 오는 거고, 신가물을 자기 혼자서도 자체 진단을 해서, 아, 내가 신가물이 있고 조상이나 귀신이나 누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해방을 하고 나를 나쁘게 하고 있구나 하고서는 인정하시고, 그러고서는 그 나쁜 습관, 나쁘게 행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패가망신하고 있는 거, 그 부분을 본인이 깨우치시고 안 하도록 노력하시면 분명히 금단 현상은 오잖아요. 담배 끊어도 오고 술 끊어도 오잖아요. 그 금단 현상은 오지만 나의 강한 마음으로,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이겨내는 것을 해내시면 여러분 성공하십니다. 신가물이 있는 사람도 당연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페이스북 친구님들, 제가 한시연입니다. 한시연 TV, 천지당 한시연, 여기 엑소시스트 천지당 한시연. 제가 요번에 이제 한 10월 달에 시작하는데, 엑소시스트 제가 메인 MC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 신에 대한 이야기, 빙의 환자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시연 TV를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한 프로당 한 번씩 좋아요 이것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을수록에 나쁜 무당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도 금전이 손실이 적어지고, 금전도 가정의 화목과 금전이 많이 벌어지게, 돈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하느님이네요. 하르님? 네. 정하르님 이제 들어오셨는데, 시청 중이셨던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영어로다가 막 뭐라 해놨는데 잘 못 읽겠어요. 제가 공부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흔들흔들 해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810명이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당 한시연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 빗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종로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